자,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기대하시고 그 마음이 얼마나 막 주고 싶으신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속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복이 있고 저런 복이 있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싶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헤아리며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부모는 이 아이를 어렸을 적부터 잘 신앙 안에서 키워서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차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리고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뇌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열고 보니 이 뇌가 너무 퉁퉁 부어 있어서 다시 닫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소식을 우리 박보영 목사님 들으시고 저 땅 끝에 해남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가셨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태어나서 13년 동안에 우리 가족 행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아이가 곧바로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대화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박보영 목사님 오셔서 우리 아이 머리 위에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게 정말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요, 죽었냐 안 죽었냐 전화만 하고요,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괘씸하다고 그러는데 부모는 다 그 가해자를 다 용서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쉽지, 내 뼈가 부러지고 내 심장에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인데,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인데, 그런데도 다 용서하는 그 부모의 그 자녀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날마다 회개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자책하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해도 또 어려움을 겪고 또 반복되는 그런 상처들을 입고 고난들이 반복이 되고, 그러면 때로 우리 생각이,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간다고요. 하나님께서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나 저주받은 인생인가? 너무 심한 그 고통 속에 이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 왜 그러냐? 왜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있냐면, 복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저주는 죄와 사탄에게서부터 온다, 이런 생각이 우리들에게 확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런 말씀들이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가축들도 복 받고, 심지어 여기 참 웃기죠. 네 반죽 그릇까지도 복 받는데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갈 말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엮여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죠. 여러분들과 엮여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은혜 받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들으면 참 기분 좋은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결국에는 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고생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복을 받아 가장 넓은 땅덩어리를 이렇게 거느리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그 전성기를 누리는 그런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결국에는 복을 받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성경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적에 너의 창고에 복을 내리신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창고에도 복을 내리신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이것과 대조되는 본문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인데, 어떤 부자가 그해 농사가 크게 이렇게 풍년을 이루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창고를 짓고, 그리고 그 창고에다가 내 곡식을 넣어 놓으면 그러면 내가 몇 해 동안은 그래도 안심하며 지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네 영혼을 찾을 건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은 도대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근데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창고에,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복을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신약에 갔을 적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단 말이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신약에서 오히려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을 적에 부귀 영화를 약속한 게 누구죠? 사탄이 그걸 약속을 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물론 부활은 하셨지만은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지냈고, 그리고 쫓겨다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순교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개념들이 조금 헷갈린다는 거죠. 이 물질의 복, 뭐 성공의 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지 아니면 기피해야 될 대상인지, 생각보다 이게 성도들 중에 많이 정리되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들이 여러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강대상에서 물질의 복을 강조했던 것들을 많이 이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구약과 신약이 이런 차이가 생기게 될까?
왜냐하면 이 구약은요, 그 내세 개념이,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내세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애초에 처음부터 계시를 해주시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이것이 익숙했던 개념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스올이라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죽으면 누구라도 다 가는 곳, 어둡고 컴컴한 곳, 뭐 이런 정도의 개념, 그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제대로 믿으면 당연히 천국 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정했어 하는 어떤 사인을 보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냐면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물질의 복이라든지 형통의 복이라든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복들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서서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조금씩 계시해 주시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구약 때 이미 물질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그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은 하고 얘기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본격적으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들어오게 되었는데 구약적인 어떤 개념과 신약적인 어떤 이런 개념들을 같이 이 속에서 짬뽕으로 가지고 있어서 이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팔복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크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하나하나씩 깨기 시작하시는 거야. 가난이 복이야, 통곡하는 게 복이야, 억울해도 참는 게 복이야, 핍박받는 게 복이야. 이게 무슨 복이 되냐고, 이런 게. 그런데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복,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 그렇죠? 이거 의심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뭘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이에요. 동일해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쭉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한 가지 주제예요. 구약에서 그러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예요, 국가. 그런데 신약에서 그러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두 가지.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구약도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신약에서 이것이 강조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저 하늘에 있는 천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 물질의 복이라든지 형통의 복이라든지 성공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미 다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적에 일들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들의 길들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로 그것들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부어주실 적에 하나님 감사해야 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할지라도 이게 본질이다,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저 우리가 천국을 위해 준비하는 그저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만약에 눈에 보이는 이런 성공과 물질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삼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저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마 여러분들 이런 노래 있었죠.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매체가 TV가 전부였단 말이죠. 그래서 다들 어렸을 적에 그 생각 해봤을 것 같은데, 나도 한번 TV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장학 퀴즈 그거 있었어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갔어요. 근데 드디어 거기에 제가 나오게 됐던 거예요. 공부 잘해서 출연한 건 아니고 방청객으로 한번 그래갖고 집에 가서 엄마 나도 TV 나왔어 하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친구들한테도 막 이게 이렇게 신이 나서, 야 봤어? 나 TV에 나왔어? 어디 나왔어? 무릎 나왔어. 무릎 나온 걸로도 막 너무 행복한 거.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아 그래? 나는 얼굴도 나왔는데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이제 3학년 때 수능을 이렇게 마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전단지도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노가다 같은 그런 일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하다가 그런 일들을 험한 일들도 하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서 그냥 뻗는데 얼굴이 퉁퉁 붓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2개씩 3개씩 아르바이트도 하고요, 학교도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한 번은 TV 광고 찍을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 광고예요. 다 아시는 그 제일 큰 회사인데, 거기 잠깐 참여를 했는데 두둑히 주더라고요. 야 이것만 그냥 계속해, 이런 아르바이트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TV 광고에 얼굴이 그냥 이따만하게, 안 그래도 큰데 이따만하게 그냥 가운데 한가운데 딱 박혀서 나왔어 막 그러는데, 저는 정작 바빠갖고 딱 한 번 본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데 요새 한 성도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유튜브로만 설교를 듣다가 TV로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거기 목사님 설교가 나왔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러시는 거야. 근데 이제는, 그때는 어렸을 적엔 그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이게 정말 진심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런데 목사님이 이걸 나오게 내버려뒀을까? 왜냐하면 어느 날 박보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평생에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 그렇지만은 내가 가는 길과 최 목사가 가는 길은 달라. 근데 마치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진흙 속에 그 진주를 꺼내지 마라 하셨던 그 명루봉 목사님, 그 박보영 목사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부러워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주님, 그러면 왜 저는 안성에서 끄집어내어 사람들 앞에 이렇게 두셨습니까? 그러다가 주님 죄송해요. 그렇게라도 쓰신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그렇게라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목사님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몇 번을 얘기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을 얘기해서 제가 이 길은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때마다 목사님께서 꼭 해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은 어렸을 적에 그게 그렇게 좋았었는데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고 불편하고 막 짝이 없어요. 얼마 전에 그 갓피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대표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이분이 저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시고 계신데요. 며칠 전에도 또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때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그러시면서 또 그 채널에 또 그 영상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저 같은 사람 그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신다 그러시면서 순종하신다 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왜 최 목사님이 그러실 것 같은데 TV에도 왜 이렇게 여러 채널들에 이렇게 나올까? 근데 이것이 사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두려워요. 사실 어느 순간에 이거를 당연하게 여길까 봐. 지금은 맞지 않은 옷 같은데 이 옷을, 이 브랜드를 당연하게 여기고, 한번 눈이 높아진 사람이 낮아지기 어려운 것처럼 그냥 이걸 도구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본질로 여기고 이걸 목표로 삼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이 길로 걸어갈까 봐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길등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적인데 몇몇 성도님들에게 그분들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끝까지 똑바로 가셔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끝까지 똑바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까지
그분께서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청년 시절이었을 적에 누군가를 존경하고 기대했었는데 실망하고 그리고 아픔을 겪으면서 그래서 저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똑바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불받고 뜨거웠던 목회자도,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 멀리 해외로 간 선교사님도 세월이 지났을 적에 하나둘씩 다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예외 없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그렇게 뜨거워가지고 주님 앞에 생명 걸겠다고 해놓고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자녀 낳고 하나둘씩 그냥 남들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남들 원한다 그러면 똑같이 원하고 그냥 타협해갖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남들 그냥 사는 대로 다 관심 가지는 대로 넓은 길 그렇게 가는 거니까 다들 그런 거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그러겠느냐? 그 주님의 애처로운 눈빛을 우리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너도 그러겠느냐? 그렇게 사랑을 주셔도 결국에는 다들 그 길 갈 거니까. 수도 없이 배신당한 우리 주님 그 마음 앞에 여러분들 저는 주님 곁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게요. 좀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까? 저도 수시로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 내려가라 그러면 얼마든지 저 내려갈게요. 손 털라 그러면 얼마든지 털게요. 그만 다 둘게요. 항상 날마다 웬만하면 날마다 그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든지 미련 없이 나는 나그네같이 그렇게 걸어갈 거야.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해도 인간은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 젖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타협하고 있을까 봐 저도 제 자신이 두렵고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미리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암에 걸렸고 그렇게 아팠고 죽음 앞에까지 갔고 그렇게 3개월마다 검사하고 아마 정신 차려, 너 정신 차려. 끝까지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죽음 앞에서 너는 항상 생각해야 돼. 아마 저에게 그리고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소리를 쳐요. 사울은 천천히 이르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이 시점을 계기로 사울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결국에는 귀신이 들렸고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고 그리고 그 열등감 때문에 결국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자, 그런데 동시에 그 만만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요나단이거든요. 그 요나단은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거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면 그런데 이것을 내 삶에서 경험했을 적에 살다 보면 저보다 더 잘난 놈이 있고 걸어가는데 뛰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 있고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식 말고 누군가를 생명같이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남편 말고 아내 말고. 요나단은 왕자고 그리고 다윗은 시골의 양치기 불과해요.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요나단은 앞으로 왕위를 물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기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그리고 활 그리고 갑옷까지 전부 다 다윗에게 입혀줬대요. 그것은 고대 시대 때 자신의 생명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자기의 자리, 왕자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보다도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게 절대 여러분들 쉬운 게 아니에요. 듣는 건 쉬운데 누가 이렇게 내 가까이 탁 왔을 적에 그걸 내려놓고 그 사람을 다 주고 사랑해 준다는 거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왕궁에서 창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쑥 하고 이렇게 피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나는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싶어서 이제 왕궁을 탈출을 하는데, 그때 요나단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나중에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이스라엘에서 우뚝 서게 되었을 적에 지금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도망치게 해줬던 지금을 기억하고 너의 인자함이 나의 집에 끊어지지 않게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죠? 절망이라고요. 왕에게 지금 지명 수배를 받고 도망자의 그 삶을 이제 살게 되는데, 요나단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을 알았던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고 이미 앞을 내다본 거예요. 그건 동시에 무슨 의미죠? 자신이 앞으로 왕이 된다, 되지 못한다? 되지 못한다는 의미죠. 그래도 요나단은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에게는 누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게 터질 것 같은 그 마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광야를 전전긍긍하고, 사울은 군사 3천을 풀고 도망치다가 지치고 이제 거의 포기할 즈음에 요나단과 다시 재회를 하게 돼요.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절대 미치지 못할 거고, 너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내가 다음이 될 걸 내 아버지도 알아. 다윗이 흔들렸을 적에도 요나단이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안 흔들린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 요나단은 어떻게 됐죠? 두 번째가 됐나요? 아니요. 길보아 산에서 사울이 죽을 적에 같이 죽었어요. 불행했다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제 다 다윗을 향했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것 같은 그 가문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거름이 된 거예요. 거름.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에 대한 기록이 많고 요나단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저 하나님 나라의 기록은, 생명록의 기록은 전혀 다를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성공이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 성공, 그것은 사람들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주목받는 것,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아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일에 내 생명을, 내 전부를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저 하늘의 진짜 성공인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복받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삶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처음에 그 질문이요. 예수 믿고 잘못되면 여러분들 저주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 물질, 행복, 반대로 실패, 아픔, 상처, 병든 것, 이런 것들은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전부인 것 같고, 파도가 그냥 집채만한 파도가 나를 덮는 것 같고 다 끝장나는 것 같아도, 그리고 이걸 쥐고 있으면 다 뭐 그냥 세상에 다 내 것 같고 그래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본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부르신 길이 있는 거예요. 영혼 앞에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은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행복한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영혼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도 나는 잘 되는 길로 좀 해주시지. 그렇지 않아요. 각자의 부르신 길이 있어요. 다윗의 길이 있고 요나단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 연극의 배역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배역에 따라 충성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주인공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드러나서 내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주목받아야 돼.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200년 전에 영국의 한 시골에 그
아프리카 의료 사업을 위해서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이 헌금 바구니에 자기의 두 발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 성도들이 이런 불의 애가 어디 있냐고 그냥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그런데 이 아이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에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난한 아이니까. 그래서 주님 기도했대요. 그 순간에 얼른 기도했대요. 주님, 저는 드릴 헌금도 없어요. 그 대신 대신 제 자신을 아프리카를 위해서 전부를 드릴게요. 이 아이가 여러분들 아시는 그 리빙스턴 선교사예요. 16년간을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영국에 잠깐 귀국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생애를 보낸 것을 희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 한 번도 희생한 적이 없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빚을 조금 갚고자 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희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들어갔어요. 30살의 젊은 나이에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소식이 끊겼대요.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이제 탐험대가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다가 중앙 아프리카 어느 외진 그 마을에 이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미 쇠약해졌고 곧 죽을 것 같은데 가자고 해도 거절을 하더래요. 그리고 그 해에 이분이 이제 60세의 나이로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근데 그때 마지막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그 마지막 일기장이 공교롭게 그 리빙스턴의 생일 날짜였어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오늘 다시 나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전부를 바치오니 받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들이 다시 발견을 했을 적에 그 시체가 어떤 모습이었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세상에서 보면 이분은 다 의사로서 갔지만 성공과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인생. 그렇지만 그분의 삶이 우리가 고귀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요나단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기억하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잠깐 사는 세상에 여러분들 실패하는 모습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저 주님 바라보고 충성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갔다가 터덜터덜 그 주님 앞으로 갔을 적에 잘했다 내 종아 그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때 눈물 다 흘리고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도 절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성공은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보고 반대로 실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절대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게 그것은 믿음 없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 우리들의 인생이 결말을 맺었나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잠깐의 이 땅에 지나가는 배역에 불과한데 그거 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우월하거나 교만해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그 시간에 우리들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느냐? 천국에서 최고가 되기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성공은 뭐냐면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분의 도구가 되고 붙들리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이에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의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다들 다윗만 되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단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뜻 첫 번째로 둘 수 있는 사람, 내가 드러나려 하지 않고 나를 거름으로 만들려는 사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걸음이 필요한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자존심 구기고 내 소중한 것들을 깨트리고 내 속이 썩어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열매를 결국 맺게 되는 것이죠. 내 평생에 왜 나는 이렇게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거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런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하나님 진짜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구라 하더라도.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것을 조금 알게 됐었거든요. 어느 날 그 옛날이죠. 기도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그전에는 거룩이라는 그냥 깨끗하다는 이런 개념만 생각했던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이라는 단어가 제게 임하시더라고요. 경험되어지는 거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초라한 죄인, 견딜 수 없어서 다 지옥으로 떨어뜨려 달라고 말할 정도로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제게 임하셔서 저를 사랑하신다 그러실 적에 감히 그분 앞에 주님, 저는 쓰레기 같은 그런 인생인데 그렇지만은 주님 절 필요로 하신다고 한다면 제 모든 걸 다 드릴게요. 저는 병들어도 괜찮고 평생 무명해도 괜찮고 이대로 병들어서 그냥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 영광만 된다고 한다면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는 그 뒤에 다 사라지고 싶어요. 세례요한의 그 고백처럼 나는 다 죽고 주님만 다 영광 받으셔요. 이게 막 터져버릴 것 같은 이 마음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신앙의 해답은 이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나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요나단의 진가를 알게 된 거예요. 요나단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웠던 거예요. 정말. 요나단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신의 지위, 자신의 어떤 유익, 자신의 자존심, 내 자아까지 다 지워버릴 정도로 그것이 누군가를 세우는 얘기는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 영광 돌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와 대결 관계에 있는 저 사람을 세우는 얘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거기까지 갔던 거예요. 저 사람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걸 통해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정말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무도 요나단의 그 신앙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요나단만큼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정말 사람들은 다 그 열매를 맺으려면요 누군가는 거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지 냄새나는 거름 인생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냥 일하시지 않으셔요. 헌신된 이들의 그 밑거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항상 그런 식으로 세우셔요. 십자가도 그거예요. 주님이 거름이 되신 거예요. 거기서 죽으셔서 거름이 되셨고 거기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하고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는 이제 말씀 마치죠. 제가 청년 시절에 이야기 듣고 정말 충격받고 참 많이 울었던 얘기인데 1987년에 한 선교사님이 이 북한의 그 성도님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어디 사세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어디 산다고 말은 하지 않고 나 기찻길 옆에 살아. 우리 집 앞에 학교가 있지. 그걸 표현을 안 하셔요. 이분은 원래 중국에서 사시다가 북한으로 넘어가셨대요. 누가 넘어가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북한으로? 그 옛날에. 근데 북한에서 3년간을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오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북한으로. 가자 그래서 그대로 간 거예요. 순종해서. 왜 여기를 부르셨나요? 울면서 3년간을요. 아무런 응답 없이 그냥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여기다가 보낸 것 아니냐? 왜요? 내 이야기 하라고. 내 이야기. 근데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들 서로 감시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이제 중국에서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얘기 들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친척들이 그래도 좀 그게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그런 먹을 것들을 양식들을 이렇게 보내주면요. 한 사람을 타겟으로 딱 삼고 그 사람에게 계속 그 먹을 것들을 함께 나눴대요.
계속 나누고 또 나눠주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못 참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러자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게는 큰 저택이 있어. 그리고 내가 살 집에는 저 앞에는 이렇게 금강석이 깔려 있어. 그러면 아이고 저 주제, 저렇게 초라한 주제, 할머니 저 할머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래요? 나도 그런 곳에 가볼 수 있나요? 한번 가볼 수 있나요? 그러면 이 할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아버지가 달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거기 갈 수 있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24년 동안에 12명을 전도했대요. 적은가요? 아니요.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한 번이라도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면 사돈의 8촌까지 다 끌려가 처형당할 판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선교사님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못 내. 소리 안 내면 어떻게 기도하나요? 그랬더니 몸을 비틀면서 기도해.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그 마룻바닥이 파여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다 날아갔대요. 1995년에 이 할머니가 신의주 한복판에서 처형당했거든요. 물었대요. 찬송은 어떻게 부르세요? 찬송? 공산당 노래다가 가사를 바꿔 불러. 마음대로 부를 수 없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추운 산에, 오리털 파카가 있나요? 그 얇은 옷에 그 눈 내린 그 추운 산에 제대로 된 운동화가 있나요? 아니요. 그냥 그렇게 올라가서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대요. 소원이 있으신가요? 있지. 그렇게 부르고 싶은, 사람들 다 있는 곳에, 집에 가서 사람들 다 있는 곳에서 실컷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부르다가 죽는 게 내 소원이야. 얼마나 부르고 싶었으면, 그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 하고 부르고 싶었으면, 그 찬송 하나 부르는 게 소원인 그 성도, 천국을 유일한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진짜 성도.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을 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분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까? 잘못 듣고 그 불행한 길로 간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왜 그 정도도 아닌데, 조금만 뜻대로 안 돼도 좌절하고, 왜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낙심하냐고요? 과연 우리들이 진짜 맞느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발자국들을. 그 발자국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을까? 시시한 이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갈짓자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했던 그런 발걸음만 남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만 면하고자 하는 그런 시시한 인생,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거듭났다고 한다면, 정말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맛봤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가짜 성공, 거기에 속아서 살지 마시고, 그건 지금까지 족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할 텐데, 저 하늘의 복을 위해서 지금 내게 있는 이 땅에 속한 복, 욕구, 계획, 행복, 이런 것들을 못 박을 줄 아는, 그저 도구로 삼을 줄 아는 진짜 거듭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